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소중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든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를 호시탐탐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의 날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읽은 8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은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이 기적을 가리켜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 들판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집에 보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음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죠. 저 사흘이나 먹지 못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장소의 문제도 다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의 유대인의 지역이었던 이 벳세다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갈릴리의 동편 지역이었던 이방인의 지역인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자, 그에 반해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까? 3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주 이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숫자의 관념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숫자에 담긴 영적인 상징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이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떡 몇 덩이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5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5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세오경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러분,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에는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입니까? 물고기 몇 마리죠? 7마리와 떡 2덩이에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유대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상징하는, 지칭하는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예수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이처럼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온 세계 민족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기적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칩니다. 귀 먹고, 우리 지난주에요,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이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 말씀합니다. 장정만 4,000명이니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아마 이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의 모습을 보이실지 그들이 이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몰두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들었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중에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끼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여러분 3일을 굶었으니 그들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3일을 사흘을 먹지 못했다는 말,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또한 영적인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아끼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제물로 바치기 위해 어떤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집에서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며칠 길을 걸어갑니까?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간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절망이 극에 다다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이라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들과 같은 마음에서 예수님은요, 함께 그들과 공감하신 것이죠. 컴패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This crowd breaking my heart. 내 마음이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흘 동안 먹지 않아 허기진 배를 움켜잡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오는데 나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우리 가끔 보잖아요. 슬그머니 나가서 스토카에 물을 틀어놓고 이 흐르는 물로 이 배를 채우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 먹는 것을 통해 내 배가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 못해서 얻어지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이 상황을 아셨습니다. 먹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히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항상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그 미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살피어 생각하다, 내 마음에 품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를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여러분 마치 이 건망증에서 다시 기억이 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아이고 내가 그들을 깜빡하고 있었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내신 것, 기억해 넣으신 것이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를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억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5편 4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낙담과 절망을 하나님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조카 롯을 그 롯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신,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백부장과 그를 믿는 이방인의 가족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나를 공격하려 하지만,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변함이 없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요, 구원하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지 않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지?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왜 이런 문제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닫혀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8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떤 단어입니까? 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자, 이 노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비가 언제 그칠까? 이 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비가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 노아는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노아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결시켜 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을 때 하나님이요, 단번에 바로를 굴복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점점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잠히 점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그 어떤 것도 말씀으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점점 느리게 역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실 때만, 기쁠 때만, 나에게 유리할 때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의, 내 인내가 바닥났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하셨어요. 그들의 형편과 필요를 예수님이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마음과 연약함에 예수님이 공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에 나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분, 정말 내가 하는 기도, 나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마음을 뚫어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절망의 부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나의 좌절감, 나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본문을 보면 빨간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수없이 많은 thousands of people,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깊이 동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때의 반응과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야 되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왜 저런 이방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저런 사람들까지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여러분,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이 제자들의 수중에는요, 떡이 7개나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만들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2가지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였죠? 자기 자신을 뭘 해라? 부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들으신 지 3일 됐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우리가 사양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란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질그르신 우리 가운데 보속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을 보시고요, 내 능력을 바라보고요, 환경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십들, 우리 온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크신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작품과 보석같이 빚어가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미국의 이 부흥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문맹자였어요. 늘 자기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 참석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돈이 아니라,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은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에 들어가자 이 목사님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질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긍정하시며 늘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여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강하다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먹고 살 걱정은 해결됐지만 항상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풍부하신 주님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